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끝까지 다 읽으면 좀 기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몇 절을 읽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28쪽 19장 12절부터 일단은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열 종려를 불러 은하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다스리라 하고. 자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분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열 머나가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오늘은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난 시간에 주에 주님의 재림,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목표가 주님 재림이에요. 천국 가는 건데 내가 먼저 주님 만나러 가든지 부르셔서 아니면 주님 재림하시든지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은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잘 살아도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어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세상적인 어떤 건강, 부요함 혹은 어떤 성공 이거는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허락하고 어떤 분에게는 허락을 안 하셔요. 왜?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면 성공과 세상적인 축복을 주면서 훈련시킬 거고요. 주님을 닮아가게 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상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받느냐? 꼭 이쪽이 받는다고도 안 하고 이쪽이 받는다고도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에게 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지고 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엄청난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죠. 멸물관대로.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이 더 이쪽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려요. 그 비유 가만히 보면 대충 이쪽은 좀 제가 흐려지기 쉬워요. 그러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오늘 목표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구원의 결말은 예수님의 재림이세요.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진짜 사모하십니까?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진짜로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자, 물어봅시다. 다시 딱 물어. 오늘 밤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 서로 두 사람에게 마주보고 오늘 밤에 오시도 괜찮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손양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분은 이제 일제 시대 때도 믿음을 지키고 애를 썼고, 그러다가 이제 추록을 했잖아요. 또 그러다가 6.25가 났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는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들 둘이가 공산당에 앞장선 청년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을 양아들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동받아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 아들의 손자인가? 아들이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전에 텔레비 다큐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 양아들의 아들이 목사님,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던데, 아무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가사를 썼는데, 그것을 곡을 붙여서, 그래서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우리 선배님들은 많이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100년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좀 이상한 구름이 뜨면 주님 오실라나? 이런 마음 생기십니까? 사진 찍자 그러십니까? 주님 좀 뒤에 오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사도신경에 여러분 고백하신 것 중에 그 내용 이거 있잖아요. 자, 다시 나라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상을 줄 자와 벌을 줄 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오신대 했죠?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저기 우리 성경 여기 줄게 안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5장하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주로. 자, 여기 보시면 24장 27절에 예수님이 재림 때 이러기 식으로 하신대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주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면 지구 7바퀴 반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으로 오신다. 하늘에서 갑자기 이제 뭔가 막 하늘이 떠나가고 뭔가 저는요 그 텔레비로만 보고 영상으로는 먼저 실제로 안 봤거든요. 오로라. 저는 그거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언제나 안전하니까 신기하댔는데 처음에 그런 걸 봤으면 좀 겁나지 않았을까? 막 하늘이 막 색깔이 바뀌고 막 이거 무슨 일이야? 파도 치고 어떤 데 우리 하늘이 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좀 여러분 편안함을 느끼세요? 뭔가 좀 많이 두려움이 오세요? 아 이제는 어떻게 주님 오시는 게 아닌가 하고 맞이할 준비하세요. 천사잖아요. 천사의 소리요.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29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주님을 안 믿은 사람들, 대적한 사람들,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은요 엄청나게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십니다. 큰 나팔,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믿는 자들을 모읍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이런 주님을 대적했거나 반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과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되나 믿음의 백성들은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만날 걸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고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셔야 돼요. 24장 4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재림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웅장한 재림의 영광스러운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왜 안 믿었던 거 하면 애곡한다. 통곡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움으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슬픔과 아픔과 이해 못한 것들이 다 해결될 겁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유혹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조금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좀 진짜 빠질 때도 있지만 그거 너무 개의치 마세요. 좋을 때도 주님 사모하고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주님 재림을 사모합니다 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 이것을 휴가라 해요. 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는 상을 주고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재림을 앞둔 성도들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요? 사이비 종교들요, 이단들은 종말론에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뭐 하느냐면 이제 봐라 뭐 이런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주가 오실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흰옷 입고 어느 장소에 모여 자기들이 어떤 말은 여기가 주님이 오실 곳이다. 영적 뭐 감난산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거 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여러분 지금 돈 가지고 필요 없어. 주님 앞에 가서 그래서 집 다 팔고 헌금 다 해. 그래가지고요. 했는데 그날이 뻥이었어. 그러고 돈 안 돌려줘. 공포와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은 공포의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날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환희와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이상한 소리들의 공포와 두려움에 혼란받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이제 왜 그러냐면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내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왜 성도는 그걸 걱정 안 해도 되는가? 대환란을 오니까 이걸 환란을 안 받게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이제 신학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해갖고 공중의 어떤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가 한 7년 후에 대환란이 끝날 때 다시 내려온다. 이런 걸 이제는 만들어내는 기발한 머리죠.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막 증거를 대가지고는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거예요. 그리 되려고 하냐? 이렇게 되면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확실한 거고 오실 때 불신자들은 주님을 대항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악한 종이 안 되고 착한 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 펴셨죠? 봅시다. 자,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서요 머나 비유, 이제 여기 달란트 비유는 25장에 나오고 머나 비유에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13절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겠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죠. 열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하나씩 줘요. 10명한테. 자,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니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여러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 오시길 기다립니다 하고만 주저앉아 있지가 아니라 장사해라. 이 한 문화를 갖고 장사해라. 장사해서 뭐 하라고요? 이윤을 남겨라. 물론 장사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장사해라. 자, 그 다음 여기 장사해라 했고,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은 사람들에게 뭐해라?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그들을 잘 양육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그에게 뭐라고 한다? 더 큰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왜? 지혜로운 종이다. 자,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주님이 재림이 오늘 밤에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 안다고 하는 사람부터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 때가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충 감을 잡아요. 여러분, 대충 감을 잡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아,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런 징조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야, 이단들이 말하고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느 장소에 가서 흰옷 입고, 여러분, 흰옷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옷이요, 이거 검은 옷 입으면 안 되나요? 검은 옷 입든 흰 옷 입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막 기다리고 주님 오시기를 막 밤새도록 전에 이제 그 다미 선교회라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를 휩쓸 그들 막 모아가지고 오늘 12시에 주님은 또 왜 12시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막 찬송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막 또 찬송가 부르잖아요. 근데 뻥이었어.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뭐 하라? 올 때까지 장사해라. 내가 10문화를 줄 테니까 장사해라. 자, 보세요. 19장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14절부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아까 머나 비유와 비슷한데,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갔더니 각각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 갖고 장사하여, 요도 나오죠.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그가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놨어요. 뭐나도 마찬가지죠. 한 문화 나온 사람이 나도 그 이야기 하죠. 그 주인이 오랜 후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들에게 결산을 하더라. 결산.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주인이 21절에 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야기.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남기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자, 1달란트 가져온 사람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베이지 않는 데서 당신은 능력이 있는 줄 내가 아니까 굳이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게으른 종아.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문화에게도 그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종아. 그러면 은행이라도 맡겨놔서 이자라도 붙게 해야지. 그러면서 문화를 비유해서는 그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주라 하잖아요. 오늘 여기도 그것을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 하느냐? 장사해라. 달란트 주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유언을 남겨서 주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뭐 앉아가지고 막 주님 오신다고 우리 모여라 기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와 바른 신앙은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다 버려두고 교회만 모여라. 다 버려두고 어떤 산에 모여라. 이제는 주님 곧 오시면 재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이 결산할 때까지 그것을 장사해서 잘 사용해서 은사대로 능력대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그러면 자 전도를 한데도 여러분 주님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전도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 1번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요거 따지셔요. 주님께서 열매 중에 영혼은 몇 명을 구했느냐. 자, 이 전도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고 보면 날마다 기계만 예를 들면 만진다 칩시다. 기계만 만진다고 뭐 전도하나 그럼 이거 때려치우고 영혼 이거 아니란 말이죠. 기계를 열심히 만져서 그것으로 통하여 일이 잘 되고 그 수익 중에 그리고 또 보통 다른 때 기도해가면서 또 그것 가지고 어떤 봉사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달란트대로 직업대로 서 있는 장소에서 그곳에서 말한 1번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2번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우리 어떤 그것도 재투자도 해야 되고 뭘 그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잘 해가면서 또 뭐 연구도 해야 되고 해가면서 1번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여기 보니까 맡겨진 좀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복되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주인이 이르되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의 그 종의 주인이 임하여 그를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자, 여러분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구분하죠. 주인이 천천히 올 거니까 주님 재림 나중에 올 거니까 2000년도 안 왔는데 앞으로 언제 올지 이러면서 내 맘대로 살고 주님이 맡기신 그 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악한 종.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나가서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그걸 이제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는 보면요. 열 처녀 비유가 나와요. 25장 1절부터 13절. 자, 이 열 처녀 비유는 신랑이 올 때 열 처녀가 기다리고 맞이하러 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늦게 올 것을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뭐 빨리 온댔으니까 오겠지 해가지고 그 호롱에 들은 것만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준비를 안 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랑이 5절에 보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자, 여러분 깨어있어라 이러니까 항상 눈 뜨고 막 졸리면 막 눈에다가 이거 막 끼어갖고 이게 아니에요. 전부 다 졸아서 10명 다.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잠 안 자고 살아요? 깨어있어라는 거는 눈만 뜨고 있어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삶 자체가. 자, 그래서 다 졸아. 10명 다 졸았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지혜로운 10,000년 5,000년 안 졸아한 거 아니에요. 같이 다 졸아. 다 자. 밤중에 소리가 나서 근데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이때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등을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해놓다 보니까 기름이 호롱에 있는 기름이 다 달았어요. 그래서 5청년을 보니까 이제 불이 꺼져가려 한단 말이죠. 이제 이래서 그래서 옆 청년들을 보니까 5청년은 기름을 준비했더라. 그래서 자기들 기름을 여니까 우리도 좀 줘라. 근데 언제 올 줄 몰라. 온다 했지만 그래서 빨리 사가와. 그래서 이들이 기름 사러 갔어요. 그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청년은 맞이했고 이제 그들이 이미 혼인잔치가 문이 닫혔어요. 그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소서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그런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맞아 그게 우리 생각보다 늦게 오더라도 준비하고 있어요. 깨어있어요. 일찍 올 수도 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 정하시니까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뭐하라? 맞이할 때까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깨어있어라. 자, 또 한 군데 좀 갔다 옵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자,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 여기서 참 잘 나와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34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겠지만 하고. 근데 뜻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이날은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26절 시작.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항상 뭐하라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믿음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열천의 비유는 바로 이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항상 깨어있어라. 생활 살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삶의 염려 때문에 이것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염려 속에서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뭐하고 살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잖아요. 찬송하며 살아요. 처음에 이야기했죠. 성공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사는 분도 계실 거라고.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도 찬송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들어갑니다. 열천의 비유는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름을 준비한 사람,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더라. 자, 14절부터 보면요. 14절부터 30절 아까 좀 읽었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예요. 각 사람에게 15절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자, 여러분 재능대로 여러분들의 상황대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어떤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잘 믿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그분 주시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능 어떤 능력도 있지만 어떤 환경적인 상황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쪽에서든 간에 재능대로 주셨으면 거기에서 그 상황 속에서 뭐하고 살아요? 주님 바라보고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영혼을 구원하며 사랑하며. 그래서 제명대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든 아니면 이자라도 챙기든 요리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리 안 한 것을 말하고 학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말세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임신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자,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배가 좀 안 좋다고 그래서 그래요? 하고 쫙 검사를 하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축하합니다. 임신 6주째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8주째입니다. 또 미리 검사해보면 뭐 2줄이 쫙 나오고 뭐 그죠? 자, 그때는 임신이에요? 임신 아니에요? 임신이요. 임신이죠. 그런데 초기라고 하죠. 조심하세요. 자, 좀 한 2-3달 지나면 약간씩 이제 몸도 그렇죠. 한 5-6개월 나오면 배가 좀 나오죠. 이때는 임신이에요? 아니에요? 임신이에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임신 중기라고 부르죠. 자, 배가 이제 빵빵해졌어. 응? 빵빵해졌어. 자, 이때를 임신 뭐라고 해요? 말기라 하죠. 이것도 임신이에요. 자, 초기 아무런 표가 안 나도 임신, 배가 빵빵해져도 임신, 다 임신 기간이에요. 그런데 말기 때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요.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림 때부터. 그래서 다시 오마 하고 시작을 했죠. 자,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 재림 때까지. 종말 초기, 말기.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인가 정확하게 몰라요. 말기에 가까울 수도 있고 가깝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징조들을 보니까. 자, 그러면 종말의 때는 종말은 여기서 주님 오심부터 하나님 나라가 오셔갖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봐보면서 사는데 재림 때까지다. 자, 그러면 요 재림 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 간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곧 임신 때 아기가 태어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데 그때 임산부가 이제 6주니까 니 놀라면 아직 멀었으니까 마음대로 놀아야 돼 이래갖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고 이래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제 그 아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감기가 걸려도 약도 안 먹잖아요. 감기약을. 왜? 아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초점이 이제는 어디로 가 있어요? 아이의 성장과 탄생에 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요 종말의 시작과 끝을 기다려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 재림에 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임산부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디에 가느냐? 아이와 함께 가요. 그래서 직장도 가고 뭐하고 하지만 제일 먼저 가다가 계단이 좀 커가지고 푹 내려갔다. 그러면 뭐부터 신경해요? 옛날 같으면 어이 놀래라 이랬을 건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배에 손이 바로 가죠. 아이고 애기는 괜찮을까? 애기는 괜찮아. 여러분 주님의 기름 그렇게 사모하고 자 그러면서 순간순간은 뭐 하느냐? 각자에게 주어 여기 달란트대로 장사해서 자기에게 주는 대로 달란트를 남기다. 문화를 남기다. 맡긴 집 식구들을 그 주인의 식구들을 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잘 돌보더라.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자, 여러분 마태복음 31절 25장 31절부터요 46절에는 이제 영광으로 오셨을 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쫙 갈랐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라.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34절에 보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41절에 보면 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한쪽은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한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이들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여기서는 심판에 있어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줄일 때에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다쳤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주님 평소 때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냐는 거죠. 그리고 긍휼한 여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느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주님을 그런 적은 없다. 그냥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옛날에 어떤 사람 아프다길래 좀 돌봐줬고 수였을 때 먹을 거 좀 줬고 뭐 이랬는데 그걸 다 잊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성도의 삶은 목표가 주님이랬잖아. 사람을 대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 사람이 헐벗었든 가난하든 뭐 부자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분이 상을 주실 때 무엇으로 측정하시냐 하면 우리의 평소 때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내가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일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책망받는 기준입니다. 재림을 앞둔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 높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곧 오실 거니까 이거 뭐 좀 때려치우고 뭐 못해도 되고 그래서 막 믿음만 하면 된다 이래가 자기 하는 일은 벗어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더 깨어서 더 그런 미혹의 영들이 많이 할 때 더 정신 차려야 돼. 더 맑은 정신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 일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곳에 있는 아픈 사람들과 하나님을 몰라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때를 따라 우리가 양식을 챙겨주면 자기 늘 장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전에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제대하고 복학을 하려고 할 때 학비를 만들려고요. 새벽 시장에 장사를 하러 간 적이 한 6개월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 장사를 우리 이제 그 자갈치 시장도 있지만 부전 시장이라고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거기가 가까워서 거 갔는데 그럼 새벽부터 와서 이제 도매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또 소매로 팔 분들이 새벽에 와서 거기서 사가지고 가서 소매로 팔아요. 동네 가서. 이분들이 참 바빠.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요 바쁠 때 식사는 언제 하게요? 밥은 언제 먹을까요? 7시다 밥 먹을 시간이다 손님들 문 닫고 지금 식사 중 그리고 문 내리고 이럴까요? 점심시간에 12시 돼서 막 손님들이 와 오는데 점심시간 좀 하고 문 닫아놓고 이럴까요? 보니까 식사는 언제 하느냐 따라합시다. 손님 없을 때. 손님 없을 때. 손님 없을 때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다. 물론 요즘은 이제 미리 알려줬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에서 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 없을 때 먹다가 또 누가 오면 또 나가고 또 맞아 이러잖아요. 여러분 재림을 앞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나쁜 짓 아니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약간 잘못돼서 그런 거 다 때리치우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언제 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오면 웃기고 뭐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 사모하는
주님 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요 베드로가 뭐 할 때? 잘 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물을 깃고 응? 다음 물고기 잡을 준비할 때 부르셨고요. 마태가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고요. 그렇지. 그냥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는요 주님이 재림할 때가 다가오다 이러니까 좀 어떤 사람은 일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딱 이야기하죠.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매를 맺도록 살아라. 이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럴 때 어느 사회의 어느 구석구석이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갑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지금 나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거예요. 재림은 협박용도 아니고 현실 도피도 아니에요. 현실에서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성도의 삶.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뭐예요? 축복하시고 또한 악인들에게는 사탄과 마귀에게 준비된 저주를 받은 자라 그곳에서 지옥불 속에 빠져라 하시고 그리고는 여기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엄청나게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영광스러움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감격하며 환희에 빠지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맞이함을 사모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날을 사모하고 있기에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일이 열매를 맺게 하고 효과적으로 잘 되게 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형통해지게 만드는 그래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진 인생, 멋진 삶, 현실 도피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니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재림을 사모하며 저에게 주어진 대로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며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